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트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지난 5월에 간증수기 모집했잖아요. 그랬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그분들 다 모시지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고 제가 정말. 언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데요. 오늘 그때 선정되신 한 분을 오늘 또 모셨어요. 그렇죠. 네. 간증수기 제목이요. 네.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생후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딸이. 네.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대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죽었던 네. 딸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저와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네. 네. 자, 더 놀라운 분은요. 사실은 이분이 조폭 출신이에요.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주먹을 쓰셨던. 네. 빛과 소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성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네. 아니 누가 조폭 출신이래요? 그러게요. 이렇게 선하시고 웃으실 땐 또 눈도 안 보이시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제가 어떠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수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그 간증수기 모집을 네. 한다고 네네네. 그렇게 광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문득 저기를 이렇게 한번 그 공모를 하려고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셨나 예. 이런 생각이 예.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준비 네네네. 중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내려고 썼던 일부분을 예.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그 이야기를 공모를 해야겠다. 네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선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오늘 네. 나왔습니다. 조직에 계셨다고 그 하시는데 전혀 그 냄새가 뭐 손도 고우시고 얼굴도 참 인자하시고 그 주위에 많은 분들께서 예. 목사님이 되신다 했을 때 네. 주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돌았구나, 네가. 어. 네가 돌았어. 네가 정신병자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그래 핸드폰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전화기를 없앴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서 그 학우들 전도사님들 연락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신청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그 번호를 알아가지고 예.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욕을 해요? 이제 그 친구가 아니고 다른 친구가 왔는데 네. 그 친구는 참 대단해. 어.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고 네. 그 지금 다니는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교라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배울 거 아니야. 열심히 해.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목사님 되는 그 학교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진짜 하나님 같은 그런 학교잖아. 그래서 예. 하여튼 그래 그런 학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반면에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세계에서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게요. 그 암흑의 가족들은- 세계에서 나와서 목사님 되겠다 그랬을 때. 저희 집사람 빼놓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알리지를 않고 집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예. 어쩌다가 그 폭력 조직에 가담하셨어요? 그거는 참 부끄러운 과거인데요. 네.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좀 활발했던가 봐요. 네네. 아버지가 보실 때에 형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원래 4형제인데 제 밑으로 하나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만 형제 가운데서 꼭 집어서 태권도를 가르치셨어요. 예.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셨고 또 아버지도 그 운동하시면서 뭐 각국 나라를 많이 다니셨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이제 태권도를 시켜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싸움은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싸움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싸움하라고 시킨 거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예, 태권도는 이게 막으라고 한 맞습니다. 거지. 네,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까 예. 참 싸움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 말로 하는 짱, 예. 학교에 그 짱을 그렇게 하고 짱. 예,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다른 학교에 누가 뭐 세다더라. 예. 그러면 그 학교를 찾아가서 원정하시는군요. 나와. 음. 이렇게 해서 뭐 야산에 가서 1대1 붙고 뭐 패싸움도 하고 그 자연스럽게 그럼 싸움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 조직 세계로 네.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돌아 보니까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위로는 모시는 형님들이 계시고 밑으로는 따르는 동생들이 있고 사모님은 남편이 그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고요? 전혀 몰랐죠. 그뭔 줄 알고 결혼했어요? 그럼 직업이 어떡해? 목사님 직업이 사업하는 그 당시- 줄 알았죠. 사업? 사업가. 무슨 사업? 건설업 하는 줄 알았습니다. 건설업. 예. 그 당시에 네. 건설 쪽에도 손을 댔군요. 예. 네. 건설 쪽이 철거 쪽 이제 철거 재개발 재개발. 예. 그쪽 분야에 우리 보통 뉴스에서 보는 거. 네 맞습니다. 요즘 TV에 나와서 뉴스에 뭐 9시 뉴스 이렇게 나와서 이권 그런 네네네. 이야기 나올 때 그 바로 그 업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다니는 줄 알았고 예. 또 제가 제 관리를 철저하게 했죠. 예. 그래서 뭐 보통 그쪽 세계에 있으면 행동이 벌써 딱 표시가 납니다. 네네. 저 사람은 좀 그쪽에 있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말투도 그렇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오면 거의 뭐 사투리 쓰다가 서울 말씨 쓰는 것처럼 예. 뭐 밥 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식사했어? 부드럽게. 예.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예, 그랬습니다. 오. 그리고 화나는 일도 있으면 제가 화를 안 내고 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프네. 비밀은 없어. 없지, 그럼 무슨 비밀이 비밀은 있어요. 없어. 예. 언젠가 어느 상황에서 들킬지 모르는 그리고 거거든요. 나중에 지금 우리 김지선 집사님 말씀대로 사모님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네, 예. 네. 제가 먼저 봤으면 집사람을 휙 돌려서 다른 쪽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근데 못 봤어요. 네. 누구를? 제 동생들이 이제 조직 동생들. 예. 뭐 한 서너 명이 왔었는데 등치들이 크다 보니까요. 금방 티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봤으면 딴 쪽으로 돌렸을 텐데 못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가는데 저쪽에서 동생들이 저를 보고 얼른 쫓아와 가지고 90도로 인사를 딱 하는데 또 뭐라 그랬겠어? 형님! 예. 이러고 얘기했겠죠.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형님? 하나 올려. 그렇게.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죠. 네. 당황을 해서 힘도 좀 뱉어야지. 집사람이 뭐 말을 잃었어요. 네. 그럼 뭐 저도 이렇다 저렇다 별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시간이 고할 정도로 그냥 잠적을 이루다가 제가 눈짓으로 이렇게 했어요. 야, 이제 나온다. 예, 지금 그래- 살짝 보였어요. 예, 그 약간 그랬더니 그. 전부 이제 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반갑게 맞으면 그래 쇼핑 왔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눈짓으로 이렇게 딱 했더니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쇼핑 아닌 쇼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식사하러 가자고 제가 이제 장소를 옮겼는데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아신 거야. 예. 얼마나 눈치챈 놀랐을까. 거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죄인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저기 그 운동할 때 후배들인데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몰라도 운동선수하고 그런 사람 구분도 못하는 것 같으냐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운동선수였었는데 그쪽 길로 이제 빠졌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도 정말 잘하신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했다가 빠졌으면 그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나는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지 그냥 뭐.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도 목사님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예, 그랬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조직폭력 이제 걸렸어요. 예. 부모님한테 이제 다 드러난 거지 뭐. 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이제부터 나와요. 아기, 예. 응? 그 첫 딸이에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이제 임신이 안 되고 한참 만에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한 7년 만에 낳은 것 같아요. 귀한 딸이었구나. 산 날에 이제 배가 아프다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 그랬더니 그렇게 아픈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나가면서 내과를 갔더니 내과 선생님이 산부인과 쪽을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임신이라는 거예요. 오. 그렇게 기다렸던. 예, 네.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진짜 막 왕비 모시듯이 이렇게 모셔서 그 노산이다 보니까 이제 제왕절개를 했어요. 예, 네,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왕절개 수술하기 전에 이제 배가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7개월인가 8개월인가가 확실치 않는데요. 하여튼 7,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나 교회 좀 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 음. 무슨 교회? 했더니 나 이상하게 교회가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요. 그래요? 예, 갑자기. 음. 교회. 머리에서 이제 이렇게 되뇌이는데 교회. 그래, 교회 가면 거기는 다 천사표들만 있지. 예, 예. 이게 태교를 돈 주고도 한다는데 거기 가면 천사표가 있으니까 예. 아우 좋을 것 같아. 아. 알았어. 내가 저녁에 그거 가려면 그 뭐 가방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연필, 노트, 뭐 성경책 이런 것도 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다 줄게. 어. 그 서점 가갖고 그 교회를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필요한 거. 거기에 필요한 그 일절 다 좀 챙겨주세요. 출산 세트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출석 제가 세트. 가방에다 아예 그냥 볼펜까지 다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갖다 줬어요. 아, 목사님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집사람이 먼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죠. 예, 예. 근데 뭔지 모르게 네. 교회 간다 그러면 막 그냥 좋아요. 아니요,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아닌데 응. 그냥 참 좋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요? 간다 예. 그러면. 그래서 막 가라 그러고 교회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가만 있어봐. 내가 여기 저 중국집하고 횟집하고 뭘 좋아한다 그래. 예. 그래갖고 막 음식 다 시켜주겠어. 예, 막 세트로 다 시켜주고 막 그러죠. 어머. 그러셨구나. 그러고 있다가 아기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출산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제왕절개로 아이가- 났어요? 네. 근데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제? 제왕절개로 낳았는데 이제 보니까 산모가 네. 그 수술하고 나니까 그 상처 아무는 것이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예, 네, 네.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저 신생아실에 아기가 있는데 예. 태어나는 날 우리 막내 처자가 병원으로 왔어요. 네, 네. 그래서 형부 제가 언니 몸조리 좀 해주고 싶어서 네. 정말 너무 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 이렇게 해놨대 아기 방이랑 형부 그리고 자꾸 사정을 하는데 네. 그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니 그 처자가 하겠다는데. 아, 근데 어머니가 또 아기 방을 다 해놓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화해서 어머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알았다. 그걸로 갔다가 그러면 조금 이따 얼른 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제가 월곡동에 살 때인데 거기 갔죠. 가서 그 동서하고 이제 뭐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아기 좀 보려고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봤는데 애기 얼굴이 보라색이더라고요. 그 나는 세상 태어나가지고 사람 색깔이 보라색인 거를 생전 처음 봤어요. 아니 건강하게 퇴원했는데? 3kg에 낳았죠. 예. 예, 건강하네요. 3kg에 건강한 딸을 낳았는데 네네. 그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얼굴이 보라색인 그게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전날 밤새일 때 이제 동서하고 밤새도록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아기가 자꾸 울어요. 응애응애하고 배고픈가 보다. 그럼 또 우유를 타서 갖다 주고 또 조금 있다 울면 기저고 갈아주고 우유 주고 기저고 갈아주고 이것을
밤을 새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기저귀가 거의 100개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아기 키워본 경험이 없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이상해. 그래서 신생아실에 전화를 했어요. 예. 아기가 이상합니다. 했더니 신생아는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저귀가 막 50개, 60개 되니까 그건 아니지. 그 또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전화 받으시는 분이 아기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신생아는 그렇습니다. 깐난 아기는 그 먹고 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날이 셀 정도에 거의 100개가 가까울 때 조금 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저귀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가른 것이. 그랬더니 그러면 9시 정도 돼서 데리고 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씻고 나가면서 아기 좀 보려고 이렇게 살짝 문을 열고 보는데 얼굴이 보라색이라 기절할 뻔했죠. 그래서 뛰쳐 들어가서 이불을 다 젖히고 아기 옷을 다 헤치고 보니까 그냥 보라색인 겁니다. 숨은 쉬고요? 예, 어. 머리카락만 검었지 다 보라색이에요. 어머 왜 그럴까? 그래갖고 다 뭐 제가 깨가지고 처제하고 동서하고 집사람하고 다 아기를 안고 이제 그 월곡동 큰 대로변 나가니까 소아과가 있었어요. 그 막 두드려가지고 딱 아기가 이상하다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기를 보더니 이 아기는 촉각을 다투는 아기라 지금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더니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예. 그 월곡동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경희대학병원이잖아요. 네네네. 그 당황하니까 우리 애기 좀 잠깐 안고 계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줬어요.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차를 가지고 올게요. 했더니 그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예. 그냥 바로 경희대학병원으로 갔죠. 아기를 딱 보더니 뭐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보고 오히려 애기 아빠, 예, 애기 가망이 없어요. 아니 무슨 얘기세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새벽까지만 해도 우유 먹고 그랬던 앤데.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 선생님네 아기와 똑같은 증세로 딱 오늘이 6일인가 7일 됐습니다. 그 아기 와서 뭐 진료도 해보기 전에 1시간 안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기 아빠한테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아기가 지금 이렇게 숨 쉰다는 것이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 순간 그냥 눈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의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기를 살리려는 그 마음 가지고 예. 애원을 했어요. 막 붙들고 선생님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이 아기 어떻게 해서 낳는데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막 애원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아기가 어제 탈수를 했는데 그걸 모르셨군요. 그래서 몰랐지요. 어른도 탈수를 해보세요. 기진맥진 하는데 이 피덩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살이 보라색으로 변할 때에는 0.01%도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선생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무슨 검사라도 해야 내가 미련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한 번만 그냥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내 그걸. 아이. 막 무릎 꿇고 내가 다리를 붙들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급하게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서 막 속성으로 해갖고 왔는데 이 아기의 염분 수치가 플러스 40이나 마이너스 40이 정상인데 우리 아기는 180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기가 천운을 타고 난 아기 같은데 천운을 타고 났어도 이 180이라는 숫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변한 것은 0.01%도 가망이 없습니다. 현재 의학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 다 모여서 그 차트에 예. 사망란에다가 사망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 쓰고 도장 찍고 사인 다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보호자란 제 것만 남았더라고요. 안 찍었어요 나는. 그리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큐베이터실로 가서 인큐베이터 안에다 집어넣고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막 울었죠. 아가 어떻게 네가 아빠 딸로 태어나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니? 하염없이 울었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 가지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정말 어려움 없이 다 해봤는데 어떻게 정말 어렵게 얻은 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냥 내 목숨하고 확 바꿔서 아기를 살리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아빠이다 보니까 믿기가 싫어요. 예. 믿기 싫더라고요.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네. 인큐베이터 뚜껑을 땄어요. 따가지고 뭐 겨드랑이 이런 맥이 뛸만한 데는 다 만져봐도 뛰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제 호흡도 없어요. 예. 그래서 입과 코 있는 데를 귀를 갖다 대보고 또 내가 내 입을 갖다 대보고 전혀 없어요.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화장지를 하나 이렇게 뺐는데 그 얇은 화장지도 너무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반으로 갈라서 요만하게 얇게 잘라갖고 우리 애기 여기 코수염 있는 데다 갖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것만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움직이라고. 움직이나 보라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나 싶어서 보는데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다시 뚜껑을 덮고 그냥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집사람이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나가기 시작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네. 거기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한 5-6분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목사님이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우리 애기를 이렇게 한 보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없이고 한 5분간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슬며시 나가셔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1시간이 넘게 있다가 오셨죠. 예.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애기 아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뜻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뭘 믿냐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시더니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글쎄요, 뭐 하늘은 자주 쳐다봤어도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참 목사님께는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저를 보시고 또 병실 앞에 있는 저 덩치 큰 사람들이 동생들인데 저는 세상을 좀 험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었던 것은 뭐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기 주먹에는 믿는 게 없을 것입니다.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기를 볼 때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아기를 죽었다고 그러지 무슨 뭐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아기가 잔다 하니라 하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잔다 하니라 하십니다.
뭐야 이게 뭐 잔대는 거야 무슨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성경을 모르시니까. 네. 예. 예? 그랬더니 주님은 이 아기가 잔다 하니라 하십니다. 그러십니다. 뭐 잔다는 얘기예요. 뭐 안 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깨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목사님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실지 몰라도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요. 인큐베이터를 붙들고 오열을 했어요. 그리고 코 밑에다가 화장지를 넣고 내가 우리 애기 코에다가 입술을 갖다 대고 있어도 전혀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애기가 살아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기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애기 살려주십니다. 예.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뭐 죽은 건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인정이 안 돼서 그렇지.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거푸 한 두세 번 하시는데 가슴에서 막 주먹만한 것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아주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아주 강하게 세 번째. 예 말씀을 하셔요. 애기 아빠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애기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인큐베이터 뚜껑을 열고 우리 애기를 꺼냈어요. 예. 꺼내고 나서 얘 3kg에 낳았는데 탈수가 되다 보니까 900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줄었어요. 예. 그 전에 그 어머니가 그 정육점 가서 고기 좀 한 건 끊어오느라 그러면 이제 가보면 신문지에다 한 건 말아주거든. 네. 딱 그 사이즈인 거예요. 이걸 이렇게 들어야 할지 여기다 이렇게 너무 조금 오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아기를 놓고 천장을 쳐다보고 하나님 막 하나님만 그렇게 자고 오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막 뛰어들었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 형님 귀에 들어오지 않죠. 하나님 막 찾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에게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막 이 죽은 애기가 이거 놀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막 내가 그 병실에 12층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다 뛰어올 정도로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래갖고 한참 막 10분 15분간을 그렇게 하다가 예. 이제 진정을 하고 인큐베이터 애기 넣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일행들은 다 가셨어요. 예. 가시고 나서 이제 인큐베이터실에 갔는데 이게 이제 숨이 떨어지면 예. 병원 영안실이 됐든 뭐 중환자실이 됐든 숨이 딱 떨어진 사람은 기한이 3일밖에 없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그래요. 3일 되면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인큐베이터에 가서 이제 그 아기를 놓고 막 울었지요. 막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그 종각에 가보면 큰 종 있잖아요. 보신각 종. 그 시골 가도 큰 종에 이렇게 줄 매달아 갖고 이렇게 덩그렁덩그렁 치는 종. 그렇게 인큐베이터를 안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종소리가 막 귀가 깨질 정도로 막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들려요. 예. 그래서 이 경희대학병원에 환자가 몇천 명이 있는데 이 새벽 시간에 이게 미쳤구나 누가. 아주 너 잘 걸렸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기 간호사 지금 이 환자가 수천 명이잖아. 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봐. 막 나는 귀가 너무 아파. 이 종소리 어디서 나는 종소리야? 내가 해결할게. 무슨 종소리요? 아니 종소리 지금 막 안 들려. 안 들리는데요. 언니 종소리 안 들려요. 목사님한테만 들렸던 거죠. 저한테만 들린 거예요. 막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미안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인큐베이터 실로 가려고 이제 방향을 돌렸는데 저기요. 그래요. 예. 우리는 6층에 교회가 있어서 예. 종은 있긴 있어요. 거 봐. 분명히 종소리가 나는데 근데 거기는 마이크를 대도 여기까지 안 들려요. 종이 있는데 요만해요. 무슨 종이 고만한 종이 다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대상 위에 예배 시작종 울리는 그 종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종은 종이죠. 예. 종이지. 어우. 아, 이거 알았어요. 혼날까봐 사실대로 얘기한 거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6층 내려서 저쪽 별관 쪽으로 가니까 진짜 교회가 있어요. 가보니까 장의자가 두 줄로 쫙 있고 강대상 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가 새벽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예. 아무리 몰라도 이렇게 봐도 목사님 저런 분들이 목사님이구나. 야, 좀 틀리게 생기셨구나. 그런데 뭐 말뜻은 못 알아듣겠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뭐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주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그만 불을 하나 켜놓고 다 불을 끄더라고요. 끄고 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 뭐 고개를 숙이고 손을 이렇게 깍지껴서 모으고 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 이게 뭐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간인가 보구나.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무도 안 일어나길래 둘 끝난 줄 알고 이제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껌껌한데. 그런데 옆에서 앞에서 이제 맨 뒤에 앉았으니까 뭐 계속 뭐라고 하는데 나는 뭘 보고 읽는 줄 알았죠.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잘못했다 그리고 뭐 막 울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뭐 잘못했고서 아유, 되게 똑바로 살아야지. 잘하고 살아야지.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야 이게 교회인가 본데. 나도 뭐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예. 근데 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애기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제 똑바로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앉아가지고 저 정면 십자가 있는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아 이렇게 하니까 무슨 3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너무 빨리 끝. 예.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한 100번 하자 그러면. 그러면 얼추 비슷할 것 같다. 그래서 손가락을 쉬어가면서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100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인큐베이터 앞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가 이제 날 밝으면 가야 된다. 어떡하니? 그리고 그것도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나 애기들이나 숨 떨어지니까요. 손이 이렇게 널브러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예. 제가 그 가기 전에 뚜껑 열고 손을 이렇게 해놨어요. 애기니까 이쁘게 이렇게 모아놨어요. 배 위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손가락이 꼭 아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애기 검지 손가락이 왜 그랬냐면 이렇게 모아놓은 손가락이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살짝 움직여요. 이 손가락이. 그게 더 울었어요. 아휴 이제 오늘이면 영영 헤어지는구나. 이제는 헛것이 보이네. 막 울었어요. 그런데 또 아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움직여요. 막 더 울었죠. 그 울다 보니까 야 헛고비가 2번씩이나 보여. 가서 세수 좀 해야겠다. 맑은 정신으로. 가서 세면대 가서 비누칠해 갖고 세수를 했어요. 정신 차리고 와서 또 이렇게 보고 아 이걸 화장을 해야 되나 땅에 갖다 묻어야 되나 막 그거 하고 있는데 또 이 손가락이 움직여요. 근데 분명히 세수를 하고 왔잖아요. 뚜껑 열었죠.
조금 열었어. 진짜면 움직일 것이고 아니면 내가 헛거비를 본 거다. 예. 붙들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붙들고 이거 움직이면 진짜고 아니면 아니지 뭐. 그 붙들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저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직실에 막 달려가갖고 그 의사 자고 있는데 목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고 그냥 벌떡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기 살았어요. 우리 애기 살았어. 우리 애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달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선생님, 그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요즘 의술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진정하세요. 알았어요. 진정할 테니까 우리 애기 살았으니까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비상소집을 해서 전부 의사들을 모았죠.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 살아났죠. 할렐루야. 의사들이 뭐래요? 뭐 경희대학 병원과 경희대학교가 생긴 이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TV나 이렇게 매스컴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경우는 봤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뭐 방송국에 연락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건강해요? 건강하죠. 몇 살? 지금 23살 됐죠. 23살. 예. 할렐루야. 아, 정말 예쁘겠다. 세상에. 23살 돼서 네. 지금은 참 예배 안 빠지고 네. 참 잘 다니고 있죠. 아유, 목사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 사망 진단 내린 딸 예.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제 신학교 가셔서 예. 그 어려움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다 듣기가 우리가 그러게요. 시간이 없어요. 네. 그 몸에 밴 조직 그걸 안 보이기 위해서 참 노력도 많이 하셨고 예. 산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찬양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내 주의 보혈은 네. 거기 성경책 보면 네. 그 186장 그 전에 좀 이거 좀 제가 좀 볼게요. 이게 저 목사님이 갖고 오신 성경이에요. 네. 아이고 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날거서 이렇게 테이프는 붙여놨지만 네.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코팅해 놓은 것처럼 아니 무슨 가구 다루듯이 어. 되게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이래요? 그랬더니 여기다 뭘 발라요? 그 은혜 받고 나서 예.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예. 성경책을 출판사마다 성경책을 다 샀어요. 다 사고 제가 아침에 세수하고 얼굴에 로션 바르고 예. 그리고 나서 로션을 또 손에 짜가지고 성경책 가죽이잖아요. 네. 거기다 발라가지고 다 닦아줬어요. 광을 내신 거예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로션 광이네. 그래서 그거를 가슴에 안고 다녔어요. 로션광. 아유 로션 냄새 나네. 이야 세상에. 야, 그래서 목사님 아까 저기 찬송 몇 장이요? 186장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개척 준비하신다고요, 목사님? 예. 기도 제목 좀 나눠볼게요. 예. 예, 지금 개척 교회 이름은? 빛과 소금 교회인데요. 예.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과 또 그 조직세계에 계시던 분들, 네. 그분들하고 지금 모여서 매주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배 장소가 열악하다 보니까 예. 하루속히 교회를 빨리 설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희망열매 문화선교회를 제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잠비아
잠비아 나라와 네. 좀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주셔서 그 나라 대통령과 지금 그 관계에 처해 있는 각 장관님들하고 예. 연결이 돼서 그 현재 나와 계신 선교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비아 나라 경제와 네. 그다음에 100만 명 성령의 불 집회를 하기로 지금 거의 승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서남북 사방 10km씩을 네. 그 땅을 내줄 테니까 시범 지역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지금 장비아 정부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 결론이 뭐 빨리 지금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그 경비나 활동 그 양이 크다 보니까 또 이 물질 후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같이 동역해서 일할 일꾼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아주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기도 제목을 놓고 아주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예.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개척하시는 빛과 소금 소금교회. 교회 네.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성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죠. 네. 의학적으로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는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살려주셨어요. 네.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간증 내용이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서 네, 제가 그러시네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오늘. 네. 예, 그런데도 눈물이 쏟아지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목사님 저 하나님이 목사님 그리고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식을 이용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딸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일찍 순종하고 왔으면 우리 애들 그렇게 아픔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예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하심이 다 있으시니까 그렇죠. 또 건강하게 또 우리 그럼. 따님을 키워 주셨잖아요. 예, 아멘. 네. 예. 자, 하나님께서는 네. 이렇게 조폭색에 있었던 분도 목사님으로 만드십니다. 예. 그래요. 주의 정말 군사 되셨죠. 주의 군사. 절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예. 주님은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열심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은요,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십니다. 그럼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